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어제도 잘하고 오늘도 잘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 데리고 목포로 내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아멘. 자, 오늘 제가 OX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꼭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은 것 같으면 O, 틀린 것 같으면 가이 그러면 됩니다. X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애석하게도 O가 많이 나오고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그러면 아까는 뭐요? 아까는 뭐요? 어? 아까는 실수? 와, 대답 잘하네. 그건 실수였어요. 예.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아닙니다. 창세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레위기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예수의 보혈이요.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또 실수한 거요. 국민 여러분. 야, 여러분 진짜 구약에 어제 요엘서 봤잖아요. 완전 복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구만이라니. 할렐루야. 다시는 앞으로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복음의 성격은 달라요. 복음의 성격은 달라. 구약의 복음은요, 약속의 복음이고요, 신약의 복음은요, 성취된 복음이라 하나요. 봐보세요. 이 약속의 복음과 성취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약의 복음은요, 이렇게 건물 복음이에요. 이렇게 건물 복음이요. 이렇게 컬러풀 하잖아요. 건물 복음이요. 그런데 구약의 복음은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요?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신약의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이라 하나요? 여러분, 설계 도면 복음이라 그러니까 되게 조금 무시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웃음을 웃으시는데, 예, 여기 선임 장로님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선임 장로, 아유 장로님, 아이고 그 앉으셨구만요.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기장 사이즈가 몇 미터나 돼요? 치치치치치. 막둥이 장로님 손 한번 들어봐요. 막내 장로님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저 옛날에 놀았던 동강 출신 그 집사님, 오용호 집사님이신가? 예? 55점. 그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물론 맞겠지요. 그런데요, 폭 사이즈, 기장 사이즈, 저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들어가는 거, 소방 설비, 통신 설비, 전기 설비 어떻게 됐는 거, 건물 봐갖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물 복음이 더 자세하겠어요? 설계 도면 복음이 더 자세하겠어요? 오메오메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이 더 자세하겠어요? 구약의 복음이 더 자세하겠어요? 맞단게요.
어제도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계 도면이 요엘서 1장과 2장이었잖아요. 어떤 것이 더 자세합니까? 요엘서예요. 요엘서가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 이 제목인데요.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다윗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무슨 설계 도면 복음, 정말 복음에 대한 놀라운 회복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째 대답 안 해버려요? 아니 들면 든다고 말하고 실수하면 실수해버렸다고 말하면 되는데 떨지 마시고요. 이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 오늘 이 본문이 와 아주 혀가 와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구나. 이 내용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본문이요. 그런데 이 누구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 말했잖아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음이라. 그러면 다윗이나 동조나 차별이 동조나 경주나 차별이 경주나 철수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동조나 다윗이나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한 그 종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놀랍게 회복시키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한테 조금 눈곱만큼만한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놀랍게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지금 나도 회복시키는 중이구만이라 이것을 보는 눈이 있게 되고 또 따라서 했다. 속썩이는 우리 집 개 같은 놈 그놈도 이렇게 회복시키시겠구만이라 아멘입니까? 이제 그러는 거요. 예. 그러는 거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요. 다 보통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예? 저기 덕인 출신도 그러도 덕인 출신, 동강 출신, 목포사 안 살아봐서 그걸 모를 겁니다. 완전 목포에 물건들이 다니는 학교야. 근데 그 종자들이 이 교회 집 살아가나요? 이것은 완전히 아주 학교 유리창은 다 두드러 깨는 종자들이야. 내 딱 보니까 물건이더라고. 근데 그 물건이 교회 집사라는 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종자가 어떻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을 왜 저자의 의도를 이 역사적 사건에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왜 발견을 못하느냐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서 성경 동화를 아주 실제처럼 리얼하게 해버리는 선생님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 속에 진짜 저자의 의도를 못 봐버려요. 왜 못 봐버리냐 그러면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알아요? 목동 다윗. 다윗이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따만한 나라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왔는데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었어. 그래가지고 사울 왕과 온 군대가 떨고 자빠져 있는데 소년 다윗이 저 이방인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기 해버려. 내가 저것을 조져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시끼야 가만히 있어요. 죽여버릴게. 그 형들이 밟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다른 병사들한테 내가 저거 조져볼 수 있다고 임금한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윗을 임금 앞으로 데리고 가니까 네가 정말로 저거 조져불겠냐 그러니까 저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 그러면서 나는 고음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다 그것들을 조져본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지금 저 골리앗 앞에 떨고 자빠져 있으니까 그래라 그러면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아이고 저거 나가다가 어찌했었거나 걱정이 되니까 자기 갑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갑옷이 안 맞아버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나가니까 오음에 쬐끄만 것이 못 온다고 나온다냐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애들이 순간에 깨물더니 뭔 돌멩이가 골리앗 대금박을 쪼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따만한 장수가 그래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어린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본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성경이 위인 전집인 줄 알았답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다윗만 나오면 기죽어 불어. 오메 골리앗 대금박을 조져버려가지고 나라를 구원했던 다윗. 그래서 나는 다윗을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만 보면 무엇으로 보여보냐면은 위인으로 보여버려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물어봐. 집이도 그렇대요. 이러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구약신학자들도 그러고 많은 신학자들도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의 그 동화를 들어가지고 후까지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윗을 보면 위인으로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통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안 보여버렸다가 나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다 그랬죠. 웃으려면 입을 찢고 웃던지 웃을 듯 말 듯 해가지고 자 이제 봐보세요. 이런 선입관념을 다 이제 내려놓는데 따라서 다윗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덩어리. 은혜 아니면 예수 아니면 믿음 아니면 희망이 없는 나랑 똑같은 거식이라 하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다윗은 위대하다. 그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따라서 거시기한 다윗을 허벌나게 무시기한 다윗으로 회복시키는 복음은 대단하다. 이 복음은 놀랍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완전히 훅가시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윗을 정확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선입관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이새의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라는 종자를 이제 한번 알아보면요. 기가 막혀 보여, 기가 막혀 보여. 오메오메 뭔 이런 집구석이 자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보여, 이해가 안 돼 보여. 아니요, 목사님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요, 무엇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오. 오메오메 세상에 이런 집구석이 또 있을게라. 이제 봐봐요. 자, 이새에게는 아들이 총 몇 명 있어요? 예? 8이지라. 분명히 8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가 함께 기원이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7이라가요. 오메메 나 그 목회를 어떻게 얻게라?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7이요, 8이요. 그랬더니 나중에 쉬어보더니 8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봐봐요. 우리 목사님 웃는 웃음은 어쩌면 저렇게 귀여운 거 몰라. 아주 청아한 음성이야. 웃을 것 같지 않은데 막 배통아지를 막 떨썩거리면서 막 웃는다.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하여간 목사님은요 낯짝이 펴져야 됩니다. 예, 표정이 아주 달덩이야 돼요. 완전 달덩이 아니요. 그죠? 예. 언론 목사님도 완전히 달덩이더라고.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언론 목사님들 집회 잘 안 참석하거든요. 근데 새벽까지 나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대충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굉장히 신령하시잖아요. 이게 목사들은요 씨름 선수 같아가지고요 딱 보면 알아버려요. 아, 해볼 사람이고 못 해볼 사람이고 이거 이 도사에 가깝고 이걸 대충 안 닦게요. 그런데 이 집구석이 얼마나 엉망이냐면요. 아들이 몇이요? 8이요. 아들이 몇이요? 8이요. 아들이 몇이요? 8이요. 그런데 세상에 있죠. 첫째에서 7째까지는요.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를 통해서 군대로 7 아들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리고 막둥이 야달째, 그 야달째한테 아야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랬다가 나요. 우리가 이제 이라고 보면은 이 목자 사진을 보면 그린 필드에 양들이 화가들이 그려놓을 때 전부 말강물로 깨끗하게 그려놨는데 실제적으로 양들을 보면은요 넙특기에가 똥들이 디득디득 붙어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오줌 싸고 거기 자빠져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똥 싸고 자빠져 있다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향수 냄새가 지극하게 나는지 콧구녕이 썩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본업이 목축업이면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사회학적으로요 애굽 사람들도 목축업에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카스트 제도처럼 하대를 합니다.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동에서도 목축이다 그러면 한 수 아래예요. 자,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손에 피 묻히는 사람을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대를 해요. 유대인도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있죠. 손에 피를 묻히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목축업에 종사하다 보면 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기라겠다. 새끼를 받아야 돼. 이 새끼 저 새끼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새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피를 묻히죠.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누구도 그 업종에는 잘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7 아들의 인생의 방향하고 8째 너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지비 같으면 막둥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따라서 오메오메 진짜 이상해 불구만. 뭔 이런 집구석이 다 자빠져 있다요? 진짜 이해가 안 된 일이에요. 그리고요, 양을 칠 때는요, 미니멈이 2명이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많지가 않아요. 절반 이상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찾기도 쉽지 않고 쉴만한 물가 찾기도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푸른 초장을 찾았잖아요.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은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요. 또 쉴만한 물가에서 또 물을 마시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은 푸른 초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최소한대로 2명 그리고 그래도 3명, 4명 이렇게 양을 쳐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곰이나 사자가 양을 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불침번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빠져 자면 한 사람은 눈깔 뜨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 혼자 양을 친다는 것은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큰아들하고 막 8째하고 묶어서 양을 치든지 아니면 둘째하고 8째하고 묶든지 아니면 7, 8째를 아예 끄트머리 것을 묶어불든지 이렇게 해야 굉장히 정상적인 집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그래봐요. 듣고 본 게 그러겠는디? 그래봐. 오메오메 따라서 다 오메오메 참말로 이상해 불구만. 이거 이제 하나 발견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이세 씨, 어쩐 일이십니까 선지자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감을 봤대.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큰아들일 거구만요. 그래갖고 엘리야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비 딱 왔어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와 왕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름불을 딱 잡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나가리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이렇게 해도 때깔나고 이렇게 좋은 뒤 아니요. 그러니까 아야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아니 이렇게 좋은 뒤요. 이놈아 나는 외모를 안 봐. 나는 중심을 봐. 나가리 그런 거 나가리. 둘째 아미나다. 와 이 집 구석은 왕감만 있나 봐. 기름봉을 딱 잡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녀야 나가리. 셋째 삼마 아녀야 나가리. 넷째 아녀야 나가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아녀야 나가리. 여섯째 아녀야 나가리. 이 정도 됐으면 일곱째는 나가리 될 확률이 많아요? 안 나가리 될 확률이 많아요? 나가리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가가지고 여덟째를 데려와야 맞아요?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맞아요? 데려와야 맞죠. 그런데 일곱째가 나가리 될 동안 누구 하나도 다윗 데리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따라서 또 오메오메 이것도 이상해 불구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집안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집구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요. 이셋이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요. 이제 이라고 했어요.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11절에 보세요. 8째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까? 말제. 이 말제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개역 개정판에는 막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내. 이것은 굉장히 개역 개정판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훅가시를 많이 넣어갖고 막내라고 한 거고, 막내는 순서적으로 끄트머리를 지칭할 때 막내고요. 말제라는 히브리 원문에 카톤이라는 이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사이즈로 작은 자, 질적으로 저질. 이게 카톤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겁니다. 미출, 천출, 말제, 말종.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님, 걔는 카톤이에요. 걔가 절대로 왕감일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걔는 아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말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제는 천출이고 저질이고 사이즈로 아주 왕감은요, 걔는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버지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인데 여덟 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또 8 아들이면 어느 아들 하나도 다 소중한 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안 부른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카톤이 하나 있어요. 이 말은 걔는 걔만이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새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11절 하반절에 배수진을 칩니다. 배수진을 쳐요. 어떤 배수진을 칩니까? 그가 그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지금도 그때 KTX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행기는요? 승용차는요? 오토바이는요? 있는 게 11호 자가용밖에 없어요. 이세의 집구석까지 오기도 지금 배가 탈탈 고팠을 텐데, 그런데 양측이 나간 그 아들을 데려오기까지는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들을 몰고 치러 나갔을 때 요셉에게 음식을 해가지고 형들을 찾으라고 했을 때 사흘 걸려서 찾거든요. 이게 찾는 데만 사흘 걸렸으니까. 그가 여기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것은요, 보통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세고 이세 부인이고 7 아들들이고, 선지자님, 걔가 왕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네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가 여기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 오늘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저자는 우리에게 뭘 느끼기를 원하시느냐면 이 집구석 진짜 이상한 집구석이네. 이 집구석에서 이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함으로 이 가정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해져서 이것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비상식적이고 아이러니컬하고 이러는 본문이 나오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해서 성경 66권 속에서 그 이상한 점이 왜 있느냐,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찾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시키는 이런 계시 방법을 써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 말이구나 이러는 표현법을 써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진짜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진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가서 66권 성경 66권 어디 가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는요 종류별로 보면 따라서 찬양시, 감사시, 또 기도시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쓸 때 내 자신의 깊은 아픔들이 시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이 시를 통해서 윤동주 시를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픔이 그 글 속에 농축돼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감사시도 은혜가 되고 찬양시도 은혜가 되고 기도의 시도 은혜가 되는데 진짜 사람의 내면을 만져주는 시는요 그 꽃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이요 이렇게 분출되는 이런 시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아픔이 표현된 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라고 딱 문패가 붙은 시만 이제 취재차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6장에 이 분위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이제 한번 시편 여행을 취재차 우리 8명의 기자가 저기 풍계리 취재차 가가지고 지금 쇠가 빠뜨로 고생하고 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저와 함께 다윗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현미경을 들고 취재차 한번 가보실까요?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보실까요? 아주 성경을 이제 한번 색다른 각도에서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시편 69편으로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69자 옆에 가로 안에 누구시라고 문패가 달려 있어요? 다윗이시라고 달려 있죠. 자, 2절. 다윗의 어떤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수렁에 물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자기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내려가 보니까 설 곳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내가 나의 형제에게도 그들이 나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객대접을 하니까 거기도 설 곳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를 낳아주었던 나의 어머니에게도 또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형제들도 자기를 형제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 설 곳이 없어. 그래서 나의 어머니 쪽으로 와봤더니 나의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 이렇게, 왜 이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은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아무리 달라도 그건 형제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르면 엄마는 같아도 그걸 형제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도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낯선 사람처럼 취급을 하죠.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에게도 나는 객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을 때 7 형제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는 거죠. 숨이. 예.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설 곳이 없는 이 집에서 생활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 아버지 양을 제가 몰고 나가서 몇 개월 동안 빈들에서 양치다가 집에 들어오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세가 생각해도 그게 더 낫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7 형제들과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겠구나.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아니면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형제가 됐든 부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됐든 목장 식구들이 됐든요, 가장 주변에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의 그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건 지옥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함께 사는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7 형들과 함께 사는 게 시적으로 그래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깊은 물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에게도 나는 형제 대접 못 받았고 그들이 나를 배척했습니다. 어머니 쪽에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도 나를 낯선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 곳이 없어서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큰 물이 나를 덮쳐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35장을 보세요. 35장. 35장 35편 문패가 누구시라고 달려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달려 있죠. 35편 14절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거감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했던 것처럼 내가 친구에게 그렇게 슬픔에 내가 동참했다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내가 태어나서 가장 슬플 때가 나를 낳아주었던 엄마 돌아가셨을 때였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고 우리 형제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준한 슬픔에 내가 동참했었다.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다윗의 친모가 굉장히 다윗이 어렸을 때 유치부나 유년부나 거의 초등부에 다녔을 때 그때 이제 친모가 죽은 다음에 이새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는 청소년이었죠. 미성년입니다.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이 다윗을 데리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갈 때는 유치부나 유년부나 초등부 시절로 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자, 시편 51편을 보세요. 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네, 다윗의 시예요.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신학 인재론에서 원죄의 교리의 근거 구절을 시편 51편 5절을 들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다윗의 사실적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원죄의 교리로 받아들이니까 이 구절을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절이 원제의 교리라면은 내가라는 1인칭 단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라고 씁니다. 그래야 맞죠. 우리가 죄 중에서 원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한마디로 말해서 혼외 정사에 의해서 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가운데서 제가 아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불륜의 덫 가운데 내가 잉태됐는데 내가 또 그 죄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적 표현으로 이 시를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할까요? 그냥 원제의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할까요? 시의 내용상으로 봐서 사실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도 알고 이새도 알고 이새 본 부인도 알고 이새 7 아들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걔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출생에 절대로 걔는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드러내고 싶은 복음이 뭐냐면은 복음 안에는 출신 성분이나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 출생의 어두움이 복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사이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얄팍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출생의 어떤 참 추한 면이나 어떤 죄의 어떤 사이즈가 얼마나 크더라도 복음은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놀라운,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럴 때 죄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대속한 복음의 사이즈는 더 크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출생이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운 이런 출생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예. 자기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입 밖에 내기도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고
이게 수치스러운데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의 불륜의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자기가 그것을 토설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복음의 능력의 그 깊이와 넓이가요, 너무너무나 커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럴 때 그 능력이요, 어떤 죄의 사이즈,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불륜에 의해서 이제 잉태가 됐잖아요. 잉태가 됐을 때 다윗의 친모가 이새시한테 와서 나 배부렀단께 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또 이새씨는 뭐라고 했겠어요? 그 새끼가 내 새끼인지 그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 이 개같이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산부인과도 없고, 그러니까 큰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새의 친모가 매번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이 새끼 떨어져 버려라 그러고, 안 해본 일 없이 했을 겁니다. 그때요, 태아가 그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이 다윗 나면 우리 남편한테 나 죽은 게, 나 아예 집 나가서 애기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내 당신한테 내가 갖다 줄 테니까 그때부터는 당신이 키워왔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마살 한번 해보지. 그러고 이제 해갖고 어디 도망가서 다윗 나갔고 이제는 젖대 가지고 왔을 거요. 왔을 때 이셋이 이제 당신 봐봐봐, 낯짝 봐봐봐, 당신 맞잖아, 당신 키워. 그러니까 오메오메 이거 데리고 나 우리 집구석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몽둥이 맞아 죽은단께. 그래가지고 또 그 엄마한테 갖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엄마는 또 이셋씨한테 갖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한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니까 친모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크게 받은 상처가 시편 27편 10절이에요. 예. 시편 27편 누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문패가 누구 문패요? 다윗이요. 10절에 예, 다윗이 정말로 받은 큰 상처, 어마어마한 상처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모에게 누가 될까봐 말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힐링 캠프 교재 안에 이 상처의 면에 있어서 다윗의 내용이 있거든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다윗의 그 상처, 그 내용 속에 복음을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어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것이 그 자존감을 완전히 구겨버려요. 이 부모에게 버림받으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놈 누가 환영해 주겠느냐?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저 사람도 언젠간 나를 버리겠지.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요. 이 치유가 안 되면 심각한 이 상처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몰고 갑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나를 낳아줬던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환영해 주겠느냐?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뭐냐면요,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 상처가 다윗의 큰 상처예요. 연인에게 버림받은 거요, 세월 지나면 다 잊어져요. 여러분, 총각이 나한테 등을 돌렸다, 자매가 나한테 등을 돌렸다 그러면요, 감사한 거 마셔야 돼. 그놈 만나면은 고생 엄청 했을 겁니다. 개 같은 놈. 감사하다. 더 좋은 물건 만나려고 은혜다 은혜. 그러고 딱 잊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레이더를 발동시키면서 내 님은 어디 있는가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저놈이다 싶으면 딱 찍어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요,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남자나 여자는요, 세월 지나면 다 잊어져요. 그때 헤어지는 거요, 감사한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참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다윗이 친모가 죽은 다음에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이제 이새의 집구석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뭘 하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설교자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본 거예요. 어야, 미안하네야. 아니, 무엇이 미안해라? 어야, 미안하네야. 무엇이 미안하냐고요? 어야, 이것이 내 새끼네, 내 새끼. 이 새끼가 내 새끼요. 그때 안색이 확 달라지더니요, 꾸정물을 갖다가 얘대 하면서 이새에게 뿌려버렸겠죠.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얘들아, 일곱 아들들 이리 와. 이거 네 동생이다잉? 그러니까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다, 우리 아버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걔 잡 거시기 어그렇구만. 막 쑥덕쑥덕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 상처의 고리에 얼마나 깊었는지 그 상처를 치유받고 쓴 시가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을 보면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그 상처의 골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엄마 불장난 속에 자기가 우연히 아달이 되어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그냥 아달이 돼가지고 큰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후에 아야야, 너 우연히 불장난 속에 아달이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러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였다는 거죠?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장난 속에 우연히 아달이 안 될 종자가 아달이 되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내가 주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확증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 오메오메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 맞구만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상처를 치유받은 거예요. 이제 치유받은 거예요. 우연히 불장난 속에 아달이 돼가지고 안 태어날 종자가 태어난 게 아니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빚으셨어요. 아멘. 그럴 때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자긍심이 살아나죠. 자부심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자신감이 뭘 보여주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아멘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런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주님이 치료할 때요, 확실히 치료해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인생에 대한 디자인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요, 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실 시편 139편은요,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무서워서 못 살 정도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저 바다 끝에 가서 자빠져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니까 오음에 하나님한테 잡혀갖고 이제 꼼짝도 못 해불고 많이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로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데, 복음으로 바라보면요, 이 시가 그런 시예요. 복음으로 바라보는 시인데, 이제 봐요. 다윗이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 찾고 쉴만한 물가 찾고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교제권이 없잖아요. 외로워요. 그럴 때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지 아버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더라. 하늘의 아버지는 나밖에 모르시더라. 아멘입니까? 그 시가 바로 시편 139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멀리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완전한 행복의 시예요. 행복의 시. 예수 만난 사람의, 이 치유받은 사람의 시가 바로 139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요,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와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이상한 점, 이제 진짜 이상한 점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7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는 외모를 안 보고 뭘 본다 그러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2절을 봐버리면은요, 엄청나게 외모를 봐버린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눈깔이 빼어나고, 얼굴이 뻘구작장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수술 다 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름다운 걸 좋아한다게요. 국민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기 2장 2절 보세요. 요게벳이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봐봐요. 그리고 딱 나중에 보고 덮어버리세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요, 요게벳이 아들을 낳으면 딱 숨통을 쥐어갖고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벳이 딱 숨통을 딱 쥐려고 본 게 오메오메 못 죽이고 들어가나요? 뭘 보고? 예? 그거 이제 개정판을 보면은 잘생긴 것을 보고요. 오메오메 하나님도 못생기면 죽어볼 거구만. 우리 모두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러죠. 준수함을 보고 잘생김을 보고, 그리고 또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단 말이나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좀 낫겠는데, 그냥 난 중심을 봐야 해놓고는 외모를 허벌나게 봐버린 것 같으니까 막 헷갈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가 외모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심얘기다. 중심얘기다. 그러는데 요게벳이 모세의 준수함,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김이라는 이 단어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움,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토브라는 단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없어진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의 준수함, 잘생김,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고 주고 싶은 행복, 토부를 본 거예요. 마카리오스를 본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카리오스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뭘 누리고 있었느냐면 토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바로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단어가 토부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선하심이 뭐냐? 토부예요.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토부와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토부의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맞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토부를 누리고 토부를 나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아멘. 믿습니까? 이걸 제일 기뻐해요. 이제 다윗이 빈들에서 양을 치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들어간 어린 다윗은 7 형제들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 취급을 하고, 또 그 7 아들을 낳은 엄마가 다윗을 보는 눈빛이 어쩌겠어요. 또 이새도 저 다윗을 보면 개 같은 놈 때문에 꾸정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다윗이 오면 고개가 돌려졌겠죠. 그냥 숨이 칵칵칵 막히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양 데리고 나가서 제가 칠게요. 그런데 팔레스틴 땅은요, 기후 아시죠? 낮에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줘야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터반을 쓰고 삽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대급박에 트럭을 꼬실라블라 그러니까 터반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너무 기온이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해만 딱 떨어지면 그렇게 추워. 그런 게 밤에는 무엇이 많이 내려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이슬이 엄청나게 내려요. 이슬이. 그러면 이슬이 내리니까 밤 11시나 되면은 이놈의 잎사구가 오메 이슬 때문에 나 가지 찢어져 버리게 오메 죽거든.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그 이슬이 막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9시 되고 또 햇빛이 쬐지고 10시 되고 그러면 이제 잎사귀가 말라요. 오메 살겄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 또 오후 2시나 3시나 되면요, 오메 뒤쳐져 볼라게야 이것이 삶아져 볼라게야 이제 하다가 오메 죽겠는 거예요. 했는데 또 7시부터 이슬이 내려가지고 오메 살겄어요 할렐루야 하다가 또 이슬 때문에 오메 가지가 찢어져 볼라게야. 이것이 이제 팔레스틴의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이것이 목동의 일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낮에는 그냥 터반 뒤집어 쓰고 푸른 초장 새가파도록 찾았다가 쉴만한 물가 찾았다가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 푹 머물고 자빠져 있으면 푸른 초장 찾아가지고 새가파도록 인도했다가 그 다음에 해가 딱 떨어지면은 또 곰이나 사자로부터 이제 양들을 보호하려고 막 눈에 샷다가 내라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은 가서 목숨 걸고 그 사자 이빨 속에서 곰 이빨 속에서 양을 찾아올 때 다윗도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래서 오메 아이가 그러면서 또 푸른 초장 새가파도로 찾아야 되고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서러워서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양은요 목자가 있으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곰이나 사자가 와도 목자가 지켜줘요. 양들아 너희에게는 목자인 내가 있어서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곰이나 사자가 달려와도 내가 구해내잖아.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서럽죠. 나는 내 목자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관심도 없고. 그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요. 다윗아 너의 목자는 나야. 너의 목자는 나야. 네가 네 양을 위해서 성실한 것만큼 목자된 나는
너를 그렇게 인도한단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이여 얼마나 포근하게 안아주었는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그 중심에 토부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토부가 그대로 시로 표현된 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 때, 이 시는 꼭 내 시 같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토부를 본 겁니다. 아멘입니까? 토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토부를 누리는 사람이냐? 누가 누리는 사람이냐? 그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새벽에 말했죠.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 당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분이 오는 체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께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소니 시퍼런 풀밭에 편히 자발째 버리시고 쉴만한 냇가로 인도해 버린께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원수의 몽둥이가 나를 쳐들어와도 나는 걱정할 거 없대이. 짱짱한 양반이 내와 함께 하시대이. 할렐루야. 그러는 그 완전한 그 믿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세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요, 믿음으로 분석해 보면요, 그들이 전부 종교인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딱 다윗이었어요.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낮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믿음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요, 다른 복음에 서 있고 다른 믿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네. 이제 봐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심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가는 구속사를 봐보면요, 그 시대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과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인을 늘 비교하고 있어요. 이 다윗 시대에도 그걸 정확히 분석 비교를 해줍니다. 자,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들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이들이 때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 번제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성경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예, 예수님 오실 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가르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하나 안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주일 낮 되면 예배 드려요. 목사님들도요. 다른 믿음인 사람 많아요. 극동방송 CT에 CBS 설교 들어봐요. 저 목사가 구원파 목사인지 기성교회 목사인지 믿음의 개념을 알고 설교하는지 깝깝하는 사람 많아요. 완전히 율법주의자도 있고 완전히 기복주의자도 있고 교회 안에요 종교다원주의도 있어요. 참 본받고 싶은 언론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믿으면 보이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보여요. 그렇게 좋은 말에도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이 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부흥회 때만 참석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찌했을까나 이러고 제가 다 눈치는 압니다. 제가 띠가 눈치 띠거든. 아멘. 예. 근데요 46절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 희롱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보세요. 다윗은요 완전히 달라요. 두려움이라는 게 흔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사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토부가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믿습니까? 사람이요 재산 평가를 할 때 유형자산 평가를 하고요 무형자산 평가를 해요. 기업들이 평가를 할 때 부동산 유형자산이죠.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현재 주식, 채권, 잔금, 이건 유형자산이잖아요. 이제 이 유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사 이미지, 신뢰도, 이거는 형태는 없는데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자산. 여러분, 침대는 뭐라 그러더라? 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침대는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공장 설비보다 그 신뢰도와 그 이미지, 그 인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자산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의 자산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산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자, 내 재산 1호, 내 재산 1호, 내 재산 1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내 재산 1호, 예수님이 내 재산 1호.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내 재산 1호. 할렐루야. 다람쥐 같은 아내 2호, 떡두꺼비 같은 아들 3호. 아멘입니까? 아니 어째 별로 아멘 안 하세요? 어떻게 아들들이 개 같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봐요. 이 세상에
이번에 LG 그 구본무 회장 보세요. 나이 72이면요 아직 총각이요. 뭐? 아니 요즘 90세 100세 시대에 72이면 총각이란께? 그런데요 그 재벌 총수들 이건희 회장 구본무 여러분 그 사람들 하루 세 끼 먹고 살기가요 겁나게 힘들다가나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들이요 다 정주영 회장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계산상으로 내 재산이 14조인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본 게 다 정부 것이더라. 그러더니 진짜 다 놔두고 가버리더라. 세상에 대통령의 권위, 국회의원의 권위, 재벌 총수들의 암흑의 재산이요. 육신의 장막 벗어나는 그 순간이요. 노숙자나 재벌 총수나요. 완전 평준화로 갑니다. 국민 여러분. 그거요. 그것 가지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내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아멘입니까? 그분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거든.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문짝만 하게요. 우리 카페 이름을 로얄 패밀리로 바꿔가지고 하여간 크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 카페 간판이 교회 간판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교회 간판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 또 다른 이름 로얄 패밀리입니다. 아니 뭐 김정은 가문도 아니고 왔다 이 양반 봐요. 김정은 가문하고 우리하고 되겠어요. 아니 영국 황실 로얄 패밀리하고도 상대를 안 하는데 김씨하고 상대를 해보려고 라거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최고의 로얄 패밀리는요 우리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최고잖아요. 예. 대문짝만하게 로얄 패밀리. 예. 로얄 패밀리 해피니스 커뮤니티 나오고 그때 다 웰컴하고. 그래서 저게 지금 카페 이름인 줄 압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 정체가 누구냐? 나는 로얄 패밀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기죽을 거 없어요. 그리고 키 크고 날씬한 사람 보고요. 오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이 들어봐요. 다 평준화로 갑니다. 다 매도 나오고요. 예? 이거 나는 가방끈이 적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봐요. 다 평준화로 갑니다. 국민 여러분, 얼굴 잘생긴 것도요 다 평준화로 갑니다. 육신의 장막 영혼 떠날 때 완전 알몸 경제 평준화로 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육신의 장막 떠나갈 때는요 없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진짜 돈 사랑하고요 모아놓은 사람은요 오메 폐 죽이고 싶은 며느리가 이 돈 다 갖다 쓸 걸 생각 안 하니까 아주가 그러다가 깨 가불더랄게요. 근데 빚을 멍땅 지는 사람은요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낙원으로 통지서 보내라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참 이게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더 귀한 분 없어요.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비참해고 아무리 죄의 사이즈가 커도 복음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죠. 복음은 그보다 더 크다. 그리고 어떤 감히 수치스러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보다 굉장히 천출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기생 역할 일했던 나합이라든지 모압의 룻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은 다 100세, 200세 자식을 낳는데 노아만은요 유일하게 500세 이후에 자식을 낳아요. 그 노아라든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데라와 그 나홀과 아브라함 삼형제 중에 제일로 75살에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나홀이라는 저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홀성의 성주가 돼요. 예. 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데라가 제일로 짜잔한 자식 낳지 못하는 사라와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가 먼저 빨리 돌아가신 룻 데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종자 데리고 하란에 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 안에 보면은요 참 부족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게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예? 죄는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를 하나님이 왕 삼잖아요. 왕을 삼아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왕을 삼아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니라. 네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사울 대학에 그 광야 대학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새가 맞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그러더냐고. 와, 나 이제 복음을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어째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킨가 모르겠다고. 다윗도 그랬단게 다윗도. 그래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일들은요 버릴 것이 없는 다 은혜인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이 보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인생 달라진다. 아멘입니까? 예수 밖에는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 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죄덩어리가 구주 외에는 어디에 희망이 있겠어요? 아멘. 당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안에 당신은 놀라운 희망이 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늘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